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가 잘 깨닫고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우뚝 서 있는 산도 또 유유 흐르는 강도 10년이 지나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연약한 인간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다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연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이 사람도 변하고 내 자신도 변하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훌쩍 지나서 어느 날 집에서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보면 어느 틈엔가 외모도 변해 있고 또 인상도 변해 있고 여러 가지 성격도 변해 있고 변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흔히 우리가 이 변하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도 변하고 명예도 변하고 나의 지위와 위치도 나의 입장도 다 변하는 것인데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또 사람을 따라가고 여러 가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믿고 따라가고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하는 환경을 믿고 변하는 권력을 믿었다가 결국 큰 낭패를 당하고 실패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왕에 믿으려면 변하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다 변한다고 해놓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비롯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고 따르고 섬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른 어떠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사리 우리 자신의 이익의 유불리에 따라서 변하는 세상을 믿지 말고 올바른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니까 쉽사리 배신하고 가란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 앞에 두면 우리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주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음성을 듣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무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쳐다봐도 어디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으며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미움과 분노가 쌓이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약하고 병이 들게 되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로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스트레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구마리장천 저 먼 곳에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내 옆에 나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뭐라고 기도하는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픔이 무엇인가? 본문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시로 와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와서 흔들고, 사람의 관계로 와서 흔들고, 또 가정의 재정으로 우리를 흔들고, 사방팔방에서 와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붙잡고 서 있지 못하게 쓰러지게끔 계속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세력을 사탄은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을 우리가 허공에 주먹질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력에 붙잡혀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낙마하고 쓰러져서 그저 사람의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환경에는 변하는 것이 없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가득 들어차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퍼런 칼날이 다가오고 앞에 나의 목을 매달 동아줄이 내려져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환경은 다 그런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본다면 소망이 없고 환경을 바라본다면 아무 희망이 없지만 우리 주님의 주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사람의 말로 아니면 행동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막 흔들어도 그래 흔들어 봐라. 나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겁고 기쁘다. 기쁜 날 주나 이제 다 씻은 날 주님을 찬양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주님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저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 임해서 약하고 흔들리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런 모습들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강건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두 번 하다가 응답이 안 온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기도하는 것이 편리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 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기도하고 땡끝 이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니 주님 곁에 가서도 영원토록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왜 호흡이라고 말합니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왜 쉽니까? 죽지 아니라고 쉬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죽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쉬는 것입니다. 어느 일정 기간 목적이 있어서 그때까지만 숨을 쉬고 이제 목적을 다 이뤘으니 그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호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는 주님 곁에 가서도 계속해서 호흡을 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곁에 가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 가뭄 있는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땅에 머리를 대고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내렸는데 3년이 넘도록 비가 안 왔답니다. 7번이나 땅에 머리를 대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원에게 물었습니다. 야,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 뭐가 보이니? 선생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번 기도했을 때 옆에 사원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이제 응답이 다 왔다. 내려가자. 비가 온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을 때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때 비가 왔다고 기도를 끝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근심 걱정할 그 시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 기도하고 중간중간에도 좀 쉬고 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쉬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오고 몸이 지치고 마음이 피곤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모르셔서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모르셔서 우리보다 지혜가 없으셔서 하나님 모르는 소리 하시네 말씀하셨겠습니다. 주님 현실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가 없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하면 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왜 안 오느냐? 너희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개의 기도가 깊어지면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죄와 절망에서 건져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감사가 사라졌다, 감사하지 못한다 라면 이 또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그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되 넘치는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허투루 기도하는 것 같고 마음속에 차마 입 밖으로 너무 힘들어서 나오지 않고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그 작은 신음에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때가 아직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오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주님께서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돈이라면 여러분들 계속 안 싸우시겠습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싸울 것입니다. 쌓인 게 너무 좋아서 보기만 해도 기분 좋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신나서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왜 안 쌓는 것입니까? 기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기도는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결국엔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가 꼭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될 그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기도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아뢰셨고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하셨고 큰일을 행하신 다음에 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시간, 기도의 습관을 스스로 만들어서 정해놓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도 내 나라에 있지 못해도 이방 땅에 갔어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대적자들이 참소하고 사자굴에 떨어져도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느니
사자한테 찢겨 죽겠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벽창호와 같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흉악한 세력이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날 죽여라. 나는 기도한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기도로 주님께 드리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사람을 따라갔다가 잘못 따라가서 큰 문제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변함없는 사람이야. 물론 아주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너무 사람만 좋아서 쫓아가다 보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지 변하는 사람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지는 변해도 1.1핵도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큰 응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1.1핵도 변치 않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문제 해결과 주님의 치료가 우리의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를 돌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들을 주의 사람으로 아끼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곳 미국의 존 디커슨 목사님은 살아가는 동안 뇌졸중으로 날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책 나는 강하다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사랑이 많고 힘센 아버지가 있다. 연약한 당신이 이 악물고 신음할 때 그분은 당신을 치유하고 당신에게 힘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힘을 향한 인생길을 걸어가라.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유한함을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유능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치유로, 우리의 약함을 하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한시도 떨어져 있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언제나 강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강하게 되고 어떠한 싸움에서도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승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릎 꿇고 엎드리고 나는 웃고 쾌재를 부르는 그런 승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였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못 안 믿는 자들이 조롱하는 그러한 승리였습니다. 희생과 섬김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승리를 부활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녀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아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나서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기쁨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어디에서도 감히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이 좋아서 주님 앞에 기뻐했겠습니까? 날마다 대적들이 쫓아오는 그러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이게 왕입니까? 불평불만하고 원망 또 길을 달리해서 주님을 등져도 모자르지 않을 터인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조건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마음에 밀려오는 스트레스, 불안, 염려, 근심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진다면 세상의 조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흔들려버리는 것입니다.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고 그 마음에 주신 기쁨과 평안함을 간직하고 나아가면 결국엔 우리가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리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쌓이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섭섭하고 상처받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기쁨을 내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 주신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을 24시간 못 지켜줍니다. 부모들을 보십시오.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 병간호하다가도 피곤하면 피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힘도 없다. 그러면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지 못해도 듣고 있으면 그 찬양의 곡조 가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시고 심령의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만약에 누가 와서 여보시오, 당신은 앞으로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내가 그러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면 그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직장한 말기로 2주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서 복음을 전하다 천국 가신 이 유석경 전도사님은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유명 학원 강사로 10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부하병을 얻었습니다. 지도하다가 2010년 전도 세미나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냐, 남은 여생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이곳 미국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주의 종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엔딩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결단하고 변화받고 삶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으니 주님 곁에 가도 그날까지 장수하면서 복음 전하며 큰 영향력을 끼쳤더라,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주의 종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원인 모를 두통이 찾았습니다. 머리가 너무 깨지게 아픈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장에 12cm나 되는 암덩어리가 2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변으로 다 퍼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2주 정도밖에 살 수가 없겠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이미 온몸에 다 퍼져서 그보다 더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사님, 천국 확신이 있었고 연약한 몸으로 병석에 누워있기보다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곁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에 수술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설교할 기회가 생기기를 기도해 주세요. 한 명에게라도 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수술을 해도 누워있다가 인생이 끝날 것이니 남은 2주간이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전국의 각지에서 집회 요청이 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있고 화장실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굴하지 않고 단에 올라가서 강한 메시지를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그렇게 물을 때도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해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2주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3년을 더 살고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2016년 3월 4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기암 환자 같지 않은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을 울린 이 전도사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힘써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